하신 아버지 은혜가 넉넉히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상한 마음의 아버지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사람 앞에 지혜의 길이 열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그렇게 찬양을 하시는지 참 감사하고 또 귀한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은빛 찬양단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게 앞으로도 계속 해달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3 새생명 축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도 주간입니다. 153 하루에 5분씩 내가 작정한 그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락방에서 함께 또 힘을 내서 중보하여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흔히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 기도를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언어다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에 그 언어를 하나씩 하나씩 단어를 배우고 또 문장을 배우고 또 전체 문단을 배워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이 하늘의 언어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 또한 하늘의 언어로서 우리가 일상의 언어를 훈련하듯이 훈련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기도 성장의 과정이 사람의 언어 발달 과정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가만히 보시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에 웅얼웅얼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옹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자기의 분명한 의사 표시를 못 하니까 또 아직 이기적인 본성이 강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본능을 이제 일단 소리로 많이 표현을 하죠. 즐거우면 웃고 속상하면 울고 그리고 또 단어를 이제 옹알이 웅얼웅얼 하면서 이제 빠 했는데 걔는 아빠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빠로 알면서 행복해하고 엄마 했는데 이걸 우리는 얘가 엄마 했다고 천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는 옹알이 하다가 이제 중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어를 배워가게 되죠. 그 다음에 단계는요, 이제 의사소통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생물학적인 성장을 해 나가면서 이제 단어가 이제 문장이 되고 이제 문장이 문단이 돼 가면서 이 어린 아기는 이제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이제 사용하는 어휘가 바뀌게 되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말과 글로 잘 표현하는 단계로 접어들어 다른 사람과 서로 대화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걸 또 듣습니다. 또 듣고 내 생각과 마음을 또 표현하는 이 단계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깊은 그 대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터치하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단계까지도 가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민감성과 그리고 성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여성들은 언제 엄마의 마음을 안다 그러죠? 예, 자식 낳아 보면, 그렇죠?
너도 그래서 자식들이 철없을 때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도 나중에 애 낳아봐라, 키워봐라. 그 얘기가 미혼일 때는 몰랐는데 내 배 아파 애기 낳아 보니까 그때 우리 엄마 마음이 이랬겠구나. 엄마 돌아가신 분은 그때 엄마 생각하면서 이제 홀로 울기도 하고. 또 남자들은 언제 이제 아빠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까? 예, 자식 낳고 키워보면 이제 그때 우리 아빠 마음, 아버지 마음이 이랬겠구나. 어렸을 때는 슈퍼맨 같던 그 높은 어깨를 가졌던 그 아버지가 어느덧 내가 그 나이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때 이러셨겠구나. 힘드셨겠구나. 이제 요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대화의 깊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대상의 마음에 공감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깊은 대화의 단계까지 들어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인간의 언어 발달 과정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그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언어가 발전되어 가듯이 우리의 대화가 더욱더 깊어져 가듯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가 조금씩 더 깊어져 갈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단계는요. 솔직한 감정을 토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토하셔야 돼요. 토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본능적인 기도를 드리는 단계입니다. 내 마음을요, 가식 없이 그럴듯하게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기처럼 좋으면 좋은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기쁜 대로, 마음에 서운함이 있으면 그 서운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기도의 단계가 1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기도의 단계를 경험하고 지나가야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딘가 모르게 기도는 하는데 겉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뭔가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예. 한 세 분은 솔직하신데 나머지는 조금 있어요. 다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뭔가 좀 공허한 메아리 같다. 그럴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 놓았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 성도들의 아주 귀한 믿음의 롤 모델이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성도의 경건과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토설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소개도 했지만 다윗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토설하는 기도가 참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딱 3개만 우선 가져왔습니다. 시편 6편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우리 내가 무언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거 잘 안 보이려고 하잖아요. 겁쟁이로 보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겁쟁이인 척 안 하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 보십시오. 내가 수척했대요. 그러니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큰지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내 뼈까지 떨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영혼까지도 두려워서 떨고 있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제가 이래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38편 4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날의 시대는 참 회개 안 하는 시대예요. 회개 안 하는 시대.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회개 참 안 해요. 그리고 회개하자 그러면 뭔가 좀 식상한 것처럼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참 이상하게 이 시대의 거센 흐름이 회개를 강구하는 시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저 위로만 받고 치유만 받으려고 하는 회개라는 그 과정이 없이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를 강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턱대로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막는 큰 영적 장애물과 걸림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다가 내게 회개케 하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바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기도할 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숨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142편 2절 말씀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루에 누가 하도 가시처럼 나를 찔러서 또 기대했던 일이 안 돼서 또 오다가 차 사고가 나서 또 오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집에서 물 들어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여러 가지 원통함과 우한 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요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 두려움, 원망, 슬픔, 죄, 회개,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개워 놓는 것이죠. 이 단계는요 영적 본능의 기도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배고픔을 울음으로 표현하듯 내 감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 하나님의 갈망에 응답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면을 차린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쏟는 기도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체면을 차리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토해놓는 기도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토설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토설하는 기도는 솔직하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또 반복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좀 소화시키기 어려운 것들을 개워냄으로 내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답답한 것이 있고 무언가 걸리고 소화 못 시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놓게 되었을 때 그때 더러운 물을 우물에서 퍼내면 나중에 맑은 샘물이 조금씩 흘러나와 가득 채우는 것처럼 내 안에 더러운 물들을 끊임없이 토해놓을 때 하나님은 이 토설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맑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단계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귐의 기도. 사귐의 기도의 단계인 거죠. 임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무슨 가구 이름 같죠? 그렇죠? 에클레시아,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또 조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파루시아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임재라는 뜻이에요. 이 임재라는 뜻은 곁에 계심 또 함께 계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위로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문제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육체의 질병, 귀신의 문제, 마음의 질병.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만져주시니 어떻게 돼요? 눈이 열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터치란 말이에요. 공생의 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오늘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여러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 우리들을 함께 만나 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감정을 토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속이 안 좋아서 무언가를 이제 개워내면 그 옛날에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무언가 많이 드셨는데 내 속이 못 이겨서 골목 가서 이렇게 막 토해내시고 그러면 친한 친구 와서 어떻게 해요 그때? 괜찮아? 그러면서 툭툭툭 쳐주고 이거죠 이거. 어느 순간에 개워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딱 내 등을 터치해 주시는 괜찮아 다 토해내 이런 임재의 터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139편 5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예,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의 손이 내 등 툭툭 쳐주시면서 괜찮다, 다 개워내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강한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기도는요 단지 하나님 앞에 그냥 개워내고 일방적으로 내가 쏟아내는 것을 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요, 즉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크고 두터운 손으로 사랑 많은 손으로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심을 터치해 주심을 느끼는 그 기도의 임계점을 경험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하는데 주님의 이 임재 깊은 곳까지 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토설하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깊은 그 만져주심, 안아주심, 주님의 다독거려 주심을 경험하는 그 단계까지 가도록 끊임없이 내 기도의 수준을 더 깊이 있게 훈련하고 나가야 하는 그런 영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단순히 함께 있다고 그 사람의 임재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주로 그러셔요? 저는 아내와 카페 가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젊은 연인들 카페 가서 함께 그 데이트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앉아요? 서로 이제 마주 보면서 서로의 눈을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 별 재밌지도 않은 얘기 같은데 뭐 별 얘기 안 하면서 서로 좋다고 그렇게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 연인들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결혼의 연수도 오래되고 이제 서로가 너무 익숙한 부부들이 이제 카페에 딱 들어오시면 그분들은 자리를 딱 앉으셔서 이제 서로 바라보시기 시작하죠. 무엇을 바라보시기 시작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얘기이신가요? 예, 핸드폰 바라본단 말이에요. 대화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들어오셔갖고 부부가 딱 앉으셔요. 뷰가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는 카페가 북한산이 보이는 건데 어떤 부부가 딱 오셔서 테이블에 앉으시더니 한 말씀도 안 하시고 핸드폰만 보다가 가끔 이게 앞에 보다가 그 앞에 있던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예.
이 차이죠. 보셔요.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서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언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있지만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을 때, 내 생각에만 깊이 빠져 있을 때 상대방이 옆에 있어도 이 사람은 있으나 없는 자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함께 대화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함께 있음의 기쁨과 함께 있음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서로 대화하면서 상대의 말 속에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 감정을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는 그 함께함의 임재, 서로의 임재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우리 잠깐 만나자 해갖고 만났어요. 그랬는데 만나자마자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갑자기 그래, 오늘 만나서 반가워,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안녕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대화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랑 이제 똑같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함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토설하는 기도처럼 일방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만 멈추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등을 쳐주시고 때로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심과 같은 그 임재의 단계까지, 그리고 내 마음을 토해놓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내적인 음성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토설한 기도 이후에 머무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사귐의 기도를 통해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도가 재밌어지는 거죠. 이거구나. 함께함의 기쁨이 이거구나. 주님 앞에 머무름의 기쁨이 이거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시는 복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뜨겁게 하시고요. 잠깐 좀 머물러 계셔요. 제가 기도하신 다음에 한 몇 분 정도 머물러 계시라고 말씀드리죠. 최소한 3분은 그 자리에 더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3단계는 이제 마음이 통하는 기도의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공감의 단계죠. 공감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과 또 대화하는 사귐의 기도를 하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또 성령 안에서 대화하는데 어느 순간 내 토해놓은 마음 속에, 그러니까 비어있는 마음이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쏙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쏙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기도의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죠. 한나.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통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 원어를 보면 붓다,
이게 붓다, 그 다음에 쏟아 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는다라고 할 때 함께 또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한나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쏟아 놓았냐면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야, 포도주나 독주 마신 것처럼 술주정하고 있다라고 비칠 정도로 그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밖에는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을, 원통함을, 그 우울증을, 그래서 상담 심리학자들은 이때 분인나와의 갈등 속에 한나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린 상태라고도 보는 사람들도 있죠. 이 마음을 얼마나 괴로운지 술 취한 여자처럼 토해 놓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흘려 보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기에 있던 물을 담고 있는 것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붓고 쏟아 붓는 거죠.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중한 아들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떡한다 그래요?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아들 저 때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의 한 줄기 빛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는 그 서원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즉 이 기도의 단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단계죠.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나라의 문제에 대해, 또 세계의 아픔에 대해, 또는 우리 교회의 문제에 대해, 어떤 내 가까운 다락방 안에 있는 지체,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이, 단장이 끊어지는 마음이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므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주시는 눈물이 있고, 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통곡이, 또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짐으로 나를 통해 기도가 올려지고 그 감정이 표출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3단계 공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4단계 기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냐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없어도 응답을 주시던 안 주시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깊어지면 응답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찬양과 감사가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경험하시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깊은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는 항상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루어 가셔요. 무엇이냐면 깊은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항상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요, 문제가 안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든든한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 그래 맞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나 자녀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으니 괜찮다. 결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의 뭐라 그래야 돼요? 믿음의 게이지가 확 최고점으로 올라가는 맥스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깊은 기도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기도의 단계는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기억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거리들이 기도가 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주신 영생의 의미와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깊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상황은 변한 것 하나도 없어도 내 병은 여전히 낫지 않고 육체의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고 있어도, 자녀는 여전히 나를 속썩이는 상태여도, 내 남편은 내 편이 아닌 여전히 남의 편이 되어 있어도, 사업이 잘 안 돼도, 승진이 안 돼도,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기도를 통해 서게 되니 모든 것이 눅놓듯 녹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가치를 통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변화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제가 17절, 18절은 우리 성도님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투성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게 되니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19절 말씀 보니까요. 높은 곳에 다니는 거예요. 낮은 곳에 없는 것에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초월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 말씀도 우리가 제가 8절, 성도님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도의 능력이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서요. 죽고 싶은 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버림바 되지 않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했는데 망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거 생각하니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나 높은 곳으로 주님께서 사슴과 같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이 성령의 사역, 이거는 성령의 중보 사역은 아닙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그리고 바른 해석은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사역은요,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특별히 성령의 기도를 도우시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는 바른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1단계부터 4단계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케바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안에서 이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4단계의 과정이 일반적으로 정리하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쉽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누구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간구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엇나가지 않고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기도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심하시고, 오늘 이 밤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시는,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터치하심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아시는 분은 조용히 두 눈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겁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문을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이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네.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니 놀라운 주이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주님은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연장선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까? 내 기도의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거룩한 불로 임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내 안에 거룩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안아주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내 마음 되는 그 은혜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천국 앞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소망으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으로 정결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어머니와 죄악을 우리 어머니와 죄악을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선히 용서하셨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단임 목사로서 먼저 거룩한 자로서야 거룩한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거룩한 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귀한 성도들 거룩한 주님 앞에 거룩의 영으로 회개함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죄악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걸림이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악이 무엇이 하나님이여 이 밤에게 은혜를 놓아여 주셔서 막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은혜의 귀한 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직함과 솔직함을 회복해야 하겠나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솔직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지어지 함께하시고 아버지 앞에는 어린아이가 싸우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어린아이의 믿음과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과거 일학방에 임하였던 성령께서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에 막혀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순탄케 되어지고 평안케 되어지고 막힘이 없는 그 은혜가 숨도 높은 은혜가 임한 그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어느샌가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잃어버린 자로 애통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시선과 마음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있는 곳에 맞추자 있는 자들도 있어 하나님이여 시간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한 것으로 담기를 원하오리. 성령이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임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비상적이고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하나님의 시간 임재하셔서 더욱더 깊어지는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주님의 깨달음을 얻는 자리 주님의 가르쳐주심을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다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고향 신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153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153 새생명 축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영적 구조선으로 새롭게 쓰임받고 전환되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 주일학교는 우리 교회의 미래고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내일 이오니 우리 다음 세대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 성숙을 이루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영적 분깃으로 백양 초중 고등학교 지도 초중학교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곳이 영적 거점되어 우리 공동체가 이 교회들 이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신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향 신의 교회가 영적 조선으로 능력 있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유람선과 같이 되어서 전도하자고 해도 그저 머물러있는 하나님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보제하고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의 야성의 살아있는 주님 세우신 원래 교회 목적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부 지향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순교적 공동체로 외부 지향적 공동체로 더 강력히 서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화와 영적 타성이 깨어져야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양신의 교회가 영적 체질의 성도적 교회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령의 열정으로 불타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과 은사가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사명감에 불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맡기신 그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도하시고 일물과 같은 은혜를 넣어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 상처 있고 아픔 있어 여러분 떠나가 교회 안 나오는 자들 우리 공동체가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가 예수 믿지 않은 자들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찬으로 예정하고 결정하신 자들을 주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수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40주년 올해가 40주년인데 하나님 이 40주년이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여 나갈 수 있는 영적 티핑 포인트와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영적 모멘텀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전과 후가 이 40년이 되게 하시고
이 40년의 역사가 이전의 역사에 백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공동체를 하시고 불평과 불만과 여러가지 이야기들로 수근수근거리는 것들이 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축복의 말과 하나됨과 품어줌과 예수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충만한 자들이 가득 찬 공동체로 성령의 공동체 말씀을 제자들의 공동체로 강력하게 살아갈 수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힘든 자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우리 공동체를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형통과 평안의 은혜를 입어나가는 우리 공동체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이 100명의 몫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를 되게 하소서.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도 초중고와 하나님의 배양한 초중고등학교를 우리에게 주시오니 영적 분기수로서 마그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엉뚱하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울증에 처설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사람의 놀라운 역사가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허락하시고 물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가 충만하게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비전과 마음을 품은 및 평신도 개혁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더욱 많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학교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멀리서 우리를 많이시고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과 취업, 결혼 하나님 기쁜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 앞에 보시면 명단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특별히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분은 우리 이대원 집사님 뇌출혈 후에 치료 중에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백선화 집사님 친정 아버님은 간암 또 있으셨고 잘 치료되고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는 연세가 많으신데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경 집사님은 친정 아버님이 폐암 말기로 항암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천국 소망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명단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이 시간 이 명단 외에도 기독회 하시는 또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으로 힘차게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야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 한번 오르만져 주시면 암덩어리가 녹아져내림을 믿습니다. 예수의 옷가에만 만져도 내가 남을 입을 줄을 믿나이다. 결론쯤 알았던 여인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상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하시오니 하나님이여 치고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만져주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넣어요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놀라운 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너희가 병이 있거든 서로 전에 구하고 강구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병을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치유에 음신의 마음에 치유하여 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인하여 쓰고 당당하고 인생의 시간을 원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으시오. 예수님 믿고 원함을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들의 신령과 원하자고 주셨으며 예수 믿고 구원 안 받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다 한번 하나님이여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위험한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로부터 예수님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오. 하나님이여 주님은 깊이 체험하여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리온 집사님 백선한 집사님 진정하버리 경기선 인정하버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넣어요 주시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온전히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하여 주시오.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울증에서부터 공황장애로부터 여러가지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몸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 다시 한번 인생을 하나님이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명절에 수임하러 나가시오.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그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처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말하